우리가 철학기도회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가 금방 가요. 우리 유성원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금방 주일이 온대요. 금방 주일이 돌아온대요. 맞아요. 엊그제 철학기도 인도를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오늘 철학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에 제삿날이 많이 후딱후딱 돌아오는지. 후딱이란 말 아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8대 9대 장손이셨어요.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사를 그냥 지냅니까? 떡해야지요. 최하로 고고조부 할머니 할아버지 명태라도 여러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 그 장을 봐야 하는 그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 어머니의 고통.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없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하여튼 맨날 불평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이고 또 금방 금요일이 왔어. 오늘 철학기도 가야 되네. 또 금방 주일이 돌아와. 또 주정금도 해야 되고 이것도 뭐 결혼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전 설교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개입하심, 생각하지 못했던 그 브릴리언트한 뭐랄까 인스피레이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콜로새서도 이번에 좀 맡기려고 했었는데 딱 보니까 또 아니야. 이게 또 기가 막혀. 또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올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못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건강 주시는 날까지 강단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 막 빨리 주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빨리 철학기도회 날짜가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저도 은혜 받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간절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완전 조폭 깡패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에게 당장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말이죠. 그때 야손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 비밀한 은신처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손이라는 집에 가서 바울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비밀한 장소, 골방이 되었든지 하여간 지하의 곡식 저장 창고가 되었든지 간에 어떻든 숨겨주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5절로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비겁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세상에 무슨 가이사를 빙자해서 세상에 같은 동족을 죽이려고 한다. 참 그렇지만 여러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애절도 있었지만 돈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을 숨겨두고 대신 자신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서 보석금을 내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야손과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곧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유데오스란 말인데요. 주체함 없이, 주저함 없이, 물러섬 없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도착을 합니다. 자, 17장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래요. 신사적이래요. 예. 오늘 우리 개혁 개정판에만은 그 너그러운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혁 한글판은 신사적이라, 신사적이라. 자,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신사, 양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신사적이라는 말이 유게네스테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품위가 있다, 격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격조가 있는 사람이 또 열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격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애절과 여러분의 모든 품격이 그야말로 격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격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날 붙드사 주께로 가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와 구주의 품
여러분 이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말은 격조 있다는 말도 있지만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너그러운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동시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격조도 중요하지만 너그러움도, 관대함도 중요하다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주님 중심적인 사람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때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에 덕이 된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담임 목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격조 있는 신앙생활. 그뿐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란 말은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 난 다 외우지만 여러분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간절하게 여러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간절한 마음이란 말은 사모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순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순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칠고, 물론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라일락의 시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온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순한 혀. 글쎄요, 잠언 15장 4절일까요? 찾을 수 있어요? 온순한 혀 같이 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온순할 때 혀도 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온순한 마음이 생명나무여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있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여러분요, 분노. 자,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는 온순하게, 그야말로 온유하게 받았지만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런가 하며 날마다 가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또 묵상하고 또 그 관련된 성경과 또 함께 상고를 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제가 천국 가서 정말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이 계세요. 뭐 다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문정남 장로님, 제주도의 모슬포가 고향이세요. 모슬포. 모슬포를 아시나요? 네, 모슬포. 이분이 전남대학교 의대를 나오시고 부산의 성 메르놀 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의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다 잊어먹지를 않아요. 일본의 에자키 성형외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자키 병원에 가서 몇 년 동안 성형수술을 배우고 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 금남로 5가에서 문정남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사일지라도요, 다 의사는 꼼꼼해야 되지만 정형외과 의사는 제가 정권사님하고 한번 다투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거의 쇄골이 부러졌는데, 아니 제대로 맞춰가지고 이게 굳게 해야 되는데, 이야, 맞지도 안 하고 어깨를 펴는데, 그래도 제가 주의요 그랬습니다. 주의요. 지금도 이렇게 쇄골뼈가 툭 나와 있어요. 제대로 붙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 성형외과는요, 진짜 섬세해야 되거든요. 쌍꺼풀을 해야 되는데 눈이 짝짝이가 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한눈 뜨고 자요. 평생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발 우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실리콘을 넣어서 코도 좀 우뚝 솟게 하고 눈도 쌍꺼풀 해가지고 좀 멋있게, 키는 키 높이 구두 신으면 되는 것이니까 말이야. 제가 그분의 소원을 못 들어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권사님 약간의 혜택을 좀 보셨죠? 뭐 우리 집사람은 혜택을 받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간에 또 괜히 또 부부싸움 나니까 아무튼. 근데 이분은요, 성경에다가 제가 설교를 하면은 다 그 본문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음 다 써놓으세요. 다 써놔요. 여러분 참, 어떻게 목사가 피곤하죠 그러면. 사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목사님 몇 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도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설교가 이렇게 이번 주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좀 다르기는 할 겁니다만은 장로님이 항상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으세요. 뭐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키워드 몇 자 적으시고 적는 사람 치고 집에 가서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막 성경을 자꾸 넘기지 마세요. 예? 제가 아주 큰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교단 총회장도 하셨죠. 그때 당시는 한기총 대표장도 하셨죠. 예. 제가 원고야 가져가지만 다 뒤로 넣어놓고 그냥 첫날부터 제가 원고 안 보고 그냥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는 돼야지요. 예.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여러분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만 계속 넘기고 있어요. 야, 참 불편하대요 보니까. 근데 저는 내부 강사가 오면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말이요, 성도들은 배꼽을 잡고 빵빵 터지는데 혼자 성경만, 젊은 목사 데려다 놓고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다음 날은요, 에라이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여러분 그 상여 망가 소리를 여러분 제가 이거 거의 인간 문화재급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랬더니 놀래자 빠지셔갖고 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강단에서 저런 걸. 그래서 좀 놀래자마자 제가 칠봉이 이야기를 하고 샤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요. 예. 다음 날은요, 저를 보시더라고요. 예.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복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교회를 자랑하고 그 담임 목사님을 그 교인들 앞에 붕붕 띄워주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저를 보게 만들어줘요. 예.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세상에 선배도 한참이고 어른도 한참인 분이, 내가 수많은 부흥 강사를 초청해봤지만 소목사 같은 분은 내 처음이라요. 그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나오셔서 약간의 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 지성인들, 뭐라고 할까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주목하여서. 그러자 이 소문이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전해졌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처럼 뭐 단톡방이 있습니까? 예, 문자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꼬박 자지 않고 걸어서 와도 얼마나 거리가 80km 정도니까 하여간 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와서 또 깡패처럼 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교회도 보면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도 누구 흉보는 소식 이게 빨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러 두고 바울만 떠났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왜 그렇게 깡패처럼 조폭처럼 굴었느냐?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의 가장 최고의 지성인 엘리트 그룹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이런 엘리트요, 이런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리고 파급 영향력이 가장 많았던 바울이 유대교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고 다녀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와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고 떠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 그런 바울이 여러분, 그런 바울이 헷가닥에서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으니 기득권을, 유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 요소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득권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여기서도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로 바꿉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모세의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공통적인 이런 구원론이고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가 차용해서 쓰긴 쓰지만요. 야단법석, 절 바깥에서 말이야, 불공을 드린단 말이야. 야단법석. 소동, 우리 소동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소동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이소동 장로님은 그냥 이소동 장로님이 아니라 소동파를 능가하는 중문학자이십니다, 여러분. 예. 저의 은사이신 김한식 교수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 목사님이야말로 중국의 소동파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소동파를 능가하는 시인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예. 죄송하지만 저희 소가는 본이 진주입니다. 진주. 순수 우리나라의 성입니다. 뭐 족보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우리 김현우 장로님 말씀도 제가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의 족보에 의하면 신라의 박혁거세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가장 유력한 역할을 했던 소자, 벌자, 공자라고 신라의 육촌잔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급이었대요. 실제로 여러분, 조선시대에 소세양 선생님이 계세요. 예. 이분도 여러분 본이 진주입니다. 진주. 이분은 문물을 다 겸비를 해가지고 대사성을 역임했고, 이조판서, 평조판서, 뭐 우찬성, 좌찬성, 하여간 이분이 황진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황진이가 어지간한 유생, 어지간한 대감들을 발로 차버렸대. 발로 차였어. 예. 소세양 대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황진이에게 가면 황진이가 나에게 완전히 반해버릴 것이다. 남자라면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권영관 장로님, 나는 황진이를 반하게 만들 수 있는 심쿵한 매력 포인트가 있다. 두고 봐라. 내가 황진이를 찾아가면 황진이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봐라, 나는 딱 30일만 기한을 정하고 황진이가 아무리 내 옷자락을 잡아도 나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올 것이다. 예. 여러분, 한 달이 되어서 소세양 선생님은 이제 개성을 떠납니다. 또 조정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그때 황진이가 소세양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실록에 기록된 문사라기보다는 문학적 전승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임의 정이라.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소인가. 여기 청산이란 말은 푸른 산일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굳은 절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진이가 소세양 대감을 향한 그 마음의 절개는 절대로 변을 내야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녹수는 무엇입니까? 푸른 물이자 흐르는 강물이에요. 이 녹수에 무슨 의미를 담아두었느냐면 감정의 움직임을 담아두었습니다. 님의 정. 그러니까 소세양 대감님이 나를 떠나도 내 마음은 변할 수가 없다. 당신은 변할지언정 나는 변하지 않는다. 후대에 와서 이제 이런 이것도 사실은 표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시를 썼다고 전해지기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전혀 팩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꾸시나요? 이거 잘못하면 또 다른 분들에게 명예가 훼손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여러분, 저도 조선시대 때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못해요. 성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몰랐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그때는, 내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주기철 목사님을 소재로 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가 있었죠. 1980년 아마 한 4월 정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예. 신학교를 바로 입학을 한 뒤 한 달쯤 돼서 저 광주 중앙극장에서 상영하였던 영화인데요. 예. 그 영화에서 신영균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맡았고, 사모님 역할을 영화배우 고은하 권사님이 맡아주셨는데요. 거기 안희숙 여사도 나옵니다. 예. 누구냐면 안희숙 여사를 윤복희 가수가 맡았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일제의 만행이 지독했는지 영화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친아들 되시는 주광조 장로님에 의하면, 우리 기도 왔다 가셨죠. 또 그의 친손주 주승종 목사님에 의하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남자건 여자건 오줌을 싸는 요로가 있잖아요. 대나무 꼬쟁이로 그 오줌 나오는 구멍을 막 쭉 쑤신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요로가 부어서 오줌을 못 보는, 그 고통이 가장 힘들었대요. 가장 힘들었대요. 근데 그 영화에서 얼마만큼의 사실인지를 모르지만 하여간 평양에서는 그런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외병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못판 위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널빤지다가 못을 다 땅에다 박아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세우면 묘시 뾰족뾰족한 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냥 양말도 안 신고 맨발이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맨발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어디까지나 영화이긴 하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주여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도들도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발바닥에서는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끝까지 못자국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다가 내팽개쳐 버리고, 같이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 깡패짓하고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주기철 네가 목사면 다야, 그렇게 핍박을 했던 분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발바닥을 닦아주며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그런 깡패들, 그런 도둑놈들도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서 존경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하는 그 보존이 있어요. 예. 거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받는 그 벽화의 그림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심야 프로까지 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는 노래가 인각이 되어 있어요. 늘 들어도 진짜, 야, 소강석 하나님이 대단한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 되지 않아서 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압니다. 뭐 택시 운전사 약간 뭐 과장이, 근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리어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계엄군들이 이제 그 시민군들을 이제 제압하고 이제 광주 중앙교회도 철문으로 닫혀 있고 동네 교회만 몇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때 조선대학교 앞에 있는 서광교회라고, 거길 가려면 금남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금남로에 가면 도청 앞에 왼쪽에 가톨릭 빌딩이 있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세요? 가톨릭 센터. 그 다음에 전일 빌딩입니다. 그 마주편으로 해서 도청에 있는 분수대를 돌아가지고 그 유명한 유성근 장로님 상무관을 거쳐서 제가 교회를 갑니다. 낮예배는 그렇다고 합시다. 수요일 가니까 한 670, 80명 모인 교회가 한 10명 모였어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찰집사님, 그리고 소강석. 근데 제가 그 어수룩한 밤에 어떻게 그 교회를 가냔 말이오.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신사적이고 양반, 그분이 얼마나 선비 중에 선비인데요. 야, 소강석, 너 뒤지려고 환장했어? 에? 하나뿐인 목숨을 소중하게 지켜야지. 오늘 우리 집에서 저우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그때는 신학교 입구에까지 군인들이, 특전사 군인들이 다 깔렸었어요. 당신 어디 갔다 와요? 교회 갔다 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리라. 이 교회만 짓고 나면 빚을 내서라도 내가. 근데 서울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돈을 들여서 그분의 영화를 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즉시 포기를 했죠.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에게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KBS의 PD 권영만 국장이자 장로님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어설픈 영화 만드는 것보다 일단 다큐로 제작을 해봅시다. 모든 지원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분도 한 수를 더 떠서 기왕에 찍은 김에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영화로도 한번 만듭시다 라고 여러분 다큐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을 했죠. 여러분 다큐 하면 별로 안 봅니다. 근데 그때 시청률이 9.8%가 나왔습니다. 9.8%. KBS 대단한 기록입니다. 영화도 수십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봤어요.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아덴에 가서 진짜 맞수를 만났어요.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만나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이 이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